그리스 신화 가운데 한 여인이 스틱스 강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 강을 건너가면 영생에 이르는 그런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뱃사공이, 그 스틱스 강의 뱃사공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을 건너는데 싹시 있습니다. 뱃삭시 있는데 그 뱃삭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스틱스 강에 흐르고 있는 레테 호수라고 하는 이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여인이 왜 그 물을 마시면 뭐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뱃사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당신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픈 기억들이 싹 사라집니다. 슬프고 괴로웠던 기억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씨구 좋은 거죠. 그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기억들이 싹 사라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호수에 물을 마시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들도 다 사라지지만 좋고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들도 동시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도 마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좋고 즐겁고 기쁘고 미소 지었던 일들도 참 많았지만 또 돌아보면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던 눈물 짓게 했던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반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픔도 다 지워지고 여러분들의 기쁨도 다 지워지고 여러분들의 눈물도 여러분들의 웃음소리도 다 지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눈물도 하나님 닦아주시고 그 기쁨도 주님께서 더 기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후자의 모습일 겁니다. 비록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곳에서도 주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알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다.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 절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들,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과의 그런 교관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정돈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이방신들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던 그 삶의 패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 재앙이 있었죠. 재앙이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10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장르 좋습니다. 요게 성경 퀴즈에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요건 영어 보고 외웠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 요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창세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장자를 죽였어요. 장자를 죽였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어둠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의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정말 믿고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게 여러분 파사흐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파사흐. 근데 이게 영어로 이제 오면서 Passover 돼가지고 6월 넘어가다. 6월 넘어가다. 6월이 아닙니다. 6월에 있는 6월이 아니고 6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넘어가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을 잠재우셔서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걸 가장 첫 번째 절기로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어떨지 모르지만 눈물 나는 형편도 있을 것이고 기쁨의 형편도 있을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출발은 우리 인간됨의 출발은 우리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주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해서 그것을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 6월절부터 그들의 첫 명절이 첫 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월절이 이제 14일이에요. 14일날 6월절이 딱 시작되면 그 뒤로부터 일주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주일이 축제 기간이 되는데 이 축제 기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기. 그러니까 이어지죠. 6월절이 출애굽하는 그 기념을 위해서, 출애굽한 기념을 위해서 6월절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애국의 장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슬픔이 그냥 그 나라에 가득했죠.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빵을 먹으려면 여러분 빵을 만들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발효도 안 된 거예요. 떡이 이 빵이 발효도 안 된 빵을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들고 나와서 그냥 그걸 구워서 뜯어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 절기 급박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사건 이걸 기념해라. 이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누룩에 없는 그 떡을 떼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 면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재앙을 맞고 왔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떡을 떼면서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떼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감격하며 지내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무교절을 행하면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레위기에서는 자기의 삶들을 이렇게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끌어버리죠.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곰팡이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여러분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걸 우리의 삶과 비추어 봤을 때 누룩을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되새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누룩 같은 그것들이 부패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걸 다 긁어내는 누룩이 없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무교절 기간이에요. 우리의 삶에 누룩으로 덮여져 있다면 곰팡이로 덮여져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어서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잘못된 관습이나 이런 습성들 이 잘못된 것들을 다 긁어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으로 덮여지지 않게끔 그 곰팡이가 그 누룩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지 않게끔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덮어버리는 누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누룩과도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 모든 누룩들을 다 긁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교절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따는 날. 이게 초실이잖아요.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를 딱 따는 날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열매를 딴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지만 그 열매가 수확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수확하는 것처럼 추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한 단을 게네사렛 병원에서 미리 이제 쫙 익어가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살이 오른 그때예요. 그 전에 한 단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요거를 일컬어서 초실절,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오메르라고 해요. 요거 첫 번째 단, 요거를 오메르라고 하는데 요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수확은 언제 하느냐? 50일이 지난 다음에요. 7일 오늘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나는데 요 7주 동안을 우리가 77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7절. 7일씩 7주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는 그 기간으로 잡고 있어요. 곧 끝날이 맥주절이에요. 오늘이에요. 곧 끝날 50일째 되는 날. 그 끝날이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 70일 동안을 이 사람들은 정말 오매불망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운명의 7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날씨가 너무너무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이 과일이 익으려면 따뜻한 남동풍이 이렇게 불어줘야지 과일이 익는 것이고, 밀이 열매를 이렇게 맺기 위해서는 튼튼한 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튼튼한 줄기를 형성하고 이 밀 이삭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차가운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불어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니까 이 기간만 되면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합니다. 이제 그때 되면 올리브꽃이 이제 막 올리브나무에 꽃이 피는데 그 꽃이 피려고 하는데 북서풍이 불어서 비가 확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꽃가루가 날리지 못해서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보리 이삭이 잘 올라와서 이제 막 이렇게 땡땡해져야 되는데, 그 땡땡해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뜨거운 바람이 훅 올라오면 이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막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동원해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 77절 기간 동안 제일 많은 우상 숭배와 제일 많은 번스된 신들이 이렇게 판치는 때가 그때예요. 왜냐하면 1년 농사가 그 49일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잘 돼야지만 풍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아주 알맞은 그런 상황은 첫 번째 일주일 동안은 찬바람이 싹 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살이 딱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줘서 같이 익어가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은 때에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열매가 맺혀지게끔 그렇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 신들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이 다 나옵니다. 다 총집결되어서 자기 밭에, 자기 논에 다 그 우상들이 하나씩 있어서 거기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77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7절 그 끝에 77이 그럼 며칠입니까 여러분? 49일이죠. 49일인데 그 다음 날 50일 날 요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맥추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했던 거 요게 맥추절이에요. 다 익고 이제 보리도 다 익었어요. 열매도 다 익어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보리 추수가 다 끝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날이 맥추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의 의지로, 다른 신들을 빌어서, 다른 신들의 힘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이른 비를 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늦은 비를 주시기도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추수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이걸 고백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맥추제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추수한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걸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이 주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맥추제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수장들을 지키라고 하죠. 수장들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때는 이제 완전 추수죠. 완전 추수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때는 정말 이 추수감사절 때는 그 사람들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짓고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초막 안에서 살아요. 초막 안에서 지내면서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했던 거,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무교병을 지키라,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라 했던 그 무교절기, 맥추절, 또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수장절, 이거 세 개가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런 어떤 수고와 연관이 있는 그런 이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고 또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들을 우리에게 꼭 지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 이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풍성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은 물질이 많아서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은혜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풍성한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서 풍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여러분 약속의 땅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땅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풍성한 것들이 주어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면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이른 비 때문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늦은 비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추수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메를 첫 땅을 들이고 나서 49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 49일을 운명의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운명의 기간이 있어요. 이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참 잘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운명의 기간 동안 자기 밭에 나가서 자기의 논에 나가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모셔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잘되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신앙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 기념비를 하나씩 가져라, 이런 의미에서 이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어떤 기억의 장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그런 어떤 기억 장치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기억 장치들이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기억이 나고, 여기 보면 또 이런 은혜가 기억이 나고, 여기 보면 또 이런 은혜가 기억이 나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잖아요.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장소가 여러분 어딜까요? 1번 애국, 2번 홍해 앞, 3번 광야, 4번 가나안 땅. 몇 번일까요? 절기를 지켜라. 오늘 출애굽기입니다. 지금 여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절에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애국, 2번 홍해 앞, 3번 광야, 4번 가나안 땅. 몇 번일까요? 몇 번이겠습니까? 몇 번요? 답하셔도 괜찮아요. 답하시면 3분만 부끄러우면, 아니 3초만 부끄러우면 된다니까요. 3초만 부끄러우면 돼요. 틀리면 아무도 안 돌아봐요. 몇 번입니까? 3번! 누굽니까? 3번, 네, 전지사님 3번이라고 합니다. 또 조금 이따 상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3번 3번이죠 여러분. 3번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인데 매년 3번씩 절기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절기는 뭐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요?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추수를 합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하나님 불기둥을 뚱 띄우면 움직여야 되고 불기둥을 뚱 내리면 서야 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가정을 하고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년 절기를 지켜라. 3번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인도하여 드리리라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가운데 뜻을 품고 계셨는데 어떤 뜻을 품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드리리라.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단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들여 넣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할 텐데 그러면 그때 이 절기를 꼭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펼쳐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 광야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너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서 보호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같이 나는 너희들을 이끌어 가리라 하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보시면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불합복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되고 볼 때마다 가슴 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너희를 결코 그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드리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지만 척박하게 그지없는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신 그 명령, 두 번째 이유는 그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의 칠주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어느 기간이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물며 그럼 그 앞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맥주절이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절, 그냥 맥주절, 요즘 도심에서는 맥주절 잘 안 지켜요, 여러분. 도심에서는 맥주절기를 잘 안 지키고 그냥 넘어가고 추수감사절을 그냥 다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요. 지금 도심에서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리가 언제 있는지 뭐 추수 언제 첫 추수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맥주절 오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교회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또 있어요. 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교회에는 아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77절이 49일을 77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운명의 49일이라고 했는데 그 49일이 지나고 나서 헬라 사람들은 이제 숫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쓰면서 49일, 안식일이 7번 지나고 나니까 그 날을 7번째 날, 안식일이 7번째 되는 안식일, 그날을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큰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큰 안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로 쳐요. 큰 안식일 날만 7번 안식일이 7번 겹치는 날,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맥주절, 요게 맥주절로 구약에 나오는데 이 맥주절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단어가 바뀌어요. 맥주절이 아니고 다른 단어로 사용이 돼요.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혹시 사용하는지 아시겠습니까? 77이 49 다음에 하루를 대해서 50일이죠. 50일입니다. 50일을 성경에서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여러분 맥주절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오순절로 바뀌어요. 오순절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출발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방에 모여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했을 때 성령이 여러분 불같이 임하여서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들이 시작이 돼요. 그게 여러분 맥주절,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교회들은 그 맥주절로 지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맥주절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오순절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다시금 성도들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늘 맥주절, 이 맥주절 오순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많은 일들을 겪었고 많은 아픔들을 겪었고 많은 눈물들을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역사들이 이제 우리의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그 환난이 있었고 그 아픔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간 그 공허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신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곳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았지만 이제 이 날을 기점으로, 이 맥주절을 기점으로,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 이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교회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신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교회로 태어나는, 다시 우리 멋진 공동체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이 맥주절, 그런 이 오순절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오순절의 역사가, 오순절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